예수고 예수는 구원인데 어떻게 구원받냐?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리니 어디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죄에서 구원함이라,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세례를 주고 한 사람에게 전도할 때 당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 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근본적인 목적은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찝어주고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심어주지 않고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잘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끌고 가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참 문제다. 여기 천안에 신학교에서 토요일날 강의를 해달라고 로마서를 지금 이제 강의를 2시간씩 토요일날마다 4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나는 그 신학생이 로마서를 전체를 한번 한 3개월 동안 강의를 마치면 천국 복음을 확실히 심어주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천국 얘기하다 가라고 아멘. 그런 기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천국을 아멘. 가려 전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죄 사함을 받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생을 얻으면 우리가 뭐가 변합니까? 신분이 변합니다. 뭐가 변해요? 신분이 변한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러면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는 어떤 태도를 살아가요? 건강의 축복, 형통의 경제적인 축복, 형통의 축복, 기적의 축복, 여기에 집중하고 삽니다. 이건 뭐예요? 육신의 일이니 육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필요 없냐? 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영생이 더 중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요? 천국에 집중하고 사는 겁니다. 이 태도가 세상의 육신의 것에 집중하던 사람이 하늘나라를 향한 것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이죠. 그러면 자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일꾼인데 맡은 자라는 뜻이죠. 일꾼이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요한도 그렇게 고백하죠. 누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나는 종이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걸 고백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게 무슨 말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법이 뭐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게 불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당연히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주여 어떻게 살까요? 당연히 물어보며 살아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뭐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키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냐 네가 주인 되냐 그겁니다. 근데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해요. 근데 실제는 자기가 주인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죄 사함이 없으면 입으로 배워가지고 들어서 아무리 들어서 막 훈련하고 막 제자처럼 살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자기 속에는 자기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섣불리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결정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이야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이 일꾼이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 소유로 삼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은 예수를 자기 소유로 삼아서 예수를 필요할 때 이용합니다. 밤새도록 철에 기도하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구하라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 40일 금식 기도 해보세요. 우리 윤덕국 목사님은 3번 40일 금식 기도 하셨는데, 그런 특별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목숨 걸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적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건 구원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40년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구원하고 나타나는 건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에 대한 팩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 하나님 주인 되어야 된다, 그렇게는 되게 얘기하는데 구원과 직결시키지 못하는,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뭐다?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증거,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온 증거가 뭐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고 내가 주인 돼서 열심히 일하면 성과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복도 많이 받지만, 그러나 구원하고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죄사함을 받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다. 7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고, 주인 되어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근데 성도는 안 됐는데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된 사람이 솔찬히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하고 알아주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수 목사님이 아무리 유명해도 주님 앞에 서는 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불법을 행해야 됩니다.
성경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압니까? 성경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성경 애정안이 열려가지고는 이단은 그 교주도 못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면 열려요. 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지. 그게 중요한 거지. 네. 그게 없이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죠. 자, 태도가 바뀌는데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태도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8절에 보면 감사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범사의 감사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범사의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아무리 죽을 일이 닥쳐도 원망할 일이요, 감사할 일이요. 감사해. 왜? 내 주권이 없으니까. 그냥 주님 앞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9절 10절에 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하나님의 주인 되면 늘 기도로 삽니다. 왜? 물어봐야 되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늘 주여, 주여 말씀하옵소서. 늘 사이클을 주님께 막 맞추고 주여, 주여 묻고 다니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멘.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11절로 13절에 보면 섬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가진 은사를 로마에 있는 성도에 나눠주기 위해서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혀서 갈 수 없다고 하는 안타까운 고백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나 같은 죄인 살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형제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섬기라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섬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14절로 15절에 보면 복음의 빚진 자라 그렇게 말해요. 빚진 자. 그래서 늘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증거할까? 그 다음에 16절로 17절에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자랑한다. 왜 자랑하느냐?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자랑한다. 이런 반응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이 로마서 전체 총론입니다. 이 총론을 대충 넘어가면 그 다음에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워도 사실 성경의 깊이를 모릅니다. 성경을 모든 성경을 보는 키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고. 하나님의 주인 돼서 성경을 보는 거하고 내가 주인 돼서 성경을 보는 건 또 다릅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서 그 하나님 주님의 종으로서의 성경을 보는 거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필요한 대로 성경을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신앙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를 이방인의 죄라고 합니다. 무슨 죄?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라고 합니다. 3장은 전 인류의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 첫 번째 할 일이 뭐죠? 회개입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근데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뭐냐? 이방인의 죄는 안 믿는 사람의 죄요. 유대인의 죄는 종교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의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의인 없는 하나도 다 죄인이다. 이방인의 죄는 무슨 죄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죄냐?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이 원죄는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아요? 목욕하는 회개라고 합니다. 목욕하는 회개.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입니다. 자기가 주인 된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별로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뭔 죄 생각하냐? 유대인의 죄. 그저 발 씻는 회개. 이건 자범죄죠. 내가 행동으로 짓는 죄. 자범죄. 이 자범죄 맨날 교회에서 회개하면 자범죄를 회개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면서 이 회개는 할 생각 안 하고 이것만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건 백날 해도 이것만 회개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원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려면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아요. 아멘. 죄사함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100년 다녀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부교역절에 있던 그 김문식 목사가 한 번 와서 그 간증하더라. 자기 친구가 목사인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교회를 2개인가 지어서 교회에서 헌납해서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장로님인데 병원에서 임종을 가까이 와가지고 아들을 불러드려요. 그게 갔답니다. 갔더니 아들 보고 다짜고짜 하는 말이 야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래가지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말이요. 아니 예배당을 2개나 쪄서 바친 양반이 교회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 안 믿으면 어떡하냐. 그래 나도 믿고 싶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줘. 그래야 돌아가시다. 이거 보통 얘기 아니잖아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인 돼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인이 안 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믿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삶에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욕하는 회개, 이 죄사함의 문제가 근본인데 이걸 별로 다루지를 않아요. 기껏 회개하라고 그러면 뭐 도둑질한 거 회개하고 뭐 누구 욕한 거 회개하고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회개하라고 해서 이걸 생활 속에 지은 죄들 회개하는데 실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죄는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근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이 가장 불효가 뭔지 아세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를 아니 생일날 우리 교수 목사님 생일날 아드님 있죠? 네. 아드님이 한 100만 원 가져왔어요. 아 이제 생일인데 축하드린다고 그런데 아저씨 오늘 생일이죠? 좋은 거 사드세요. 그러면 열받겠어요. 열받죠. 기분 좋겠어요. 열받죠. 야 이놈아 아저씨야 내가? 이놈 봐라 아저씨가 뭐 이놈아 애비고 아니 내가 낳는 걸 봤나요? 난 본 적이 없어요. 못 믿어요. 그래 난 아저씨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참 대답하기 곤란하다. 그러니까 가장 불효가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를 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불법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에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거기까지 인도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서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기까지. 아멘.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나? 예? 정말로 이 사람이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 한 번은 우리 교회 장모님이요, 기가 막힌 얘기죠. 가슴 아프네. 글쎄 송구영 신입회 때 이제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내가 신방 가면 꼭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지고 설교하거든요. 신방 설교하는데 아니 갔더니 지난해 걸 내놨어요. 아니 장모님 그 금년 거 받으신 거 어디냐니까 없애버렸대요. 왜 없앴냐?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심각하잖아요. 정말 이 양반이 구원 받을까 하는. 그러면 장로가 그 정도면 평신도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그런데도 교회 잘 나와도 동사면 구원받았다고 할까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목욕하는 원죄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원죄도 제사함받고 자범죄도 제사함받아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4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5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교회가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 패권 국가였습니다. 로마에 가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생각하면서 저들은 살아갑니다. 근데 그 유대인 교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교리를 가졌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완벽하지 않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은 증거가 있지. 뭐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런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래서 행위를 갖다가 거기다가 붙인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 플러스 뭐가 보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1장부터 5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뭐 5장까지 쓸 거 없잖아. 한 줄만 쓰면 되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 보고 75살인데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타향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떠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었구나. 아멘.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쁘게 자랐는데 번제로 아주 목 잘라가지고 배 갈라서 아주 태워서 하나님 번제를 드려라. 그게 예? 5만원까지 생각 안 들겠어요? 그것도 막 당장 해라 그러면 좋은데 사흘 후에 사흘 동안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그걸 바칠 수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구나.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살려고 한단 말이야. 내가 주인 돼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응?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고 뭘 말하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 되어 죽으셨으므로 그 예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어떤 믿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아멘.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응? 그냥 믿음은 구원받는다.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뭘 말해요? 성화를 말합니다. 7장은 뭘 말해요? 율법을 말합니다. 8장은 뭘 말해요? 성령을 말합니다. 이게 각 장 주제입니다. 자, 이 전체를 가리켜서 성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뭘 설명한 것이냐?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장부터 5장까지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교회를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을 위해서 1장부터 5장까지 설명한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6장, 7장, 8장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들의 교리는 어떤 교리를 가졌냐? 이런 교리를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2000년 동안 내려온 구원파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 구원파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속죄제물을 죽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 우리는 의인 됐다. 절대 죄인이라고 하지 마라.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아니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으셔서 죄의 삶을 주었는데 또 죄 짓냐? 또 죄 짓냐? 또 죄까지 빠질 수 있냐? 그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6장, 7장, 8장에 설명을 합니다. 6장에서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으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다.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뭘 말하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의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하면 이건 음부다. 이건 범죄한 것이다. 그런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 법에서 해방된 것이다. 그런 설명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물과 성령을 거듭났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는 성령이 천국까지 인도한다.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7장에서 바울이 아주 고통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오라 곤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늘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하고 구별되게 사는 길로 인도하고 늘 가는데, 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 육신은 자꾸 죄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내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추구하고 죄의 법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곤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탄식하면서 7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내 안에 있는 속성,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나를 하나님 편으로 자꾸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천국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육신과 내 영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성숙된 사람은 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가 의의 병기로, 죄의 무기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와 싸워? 죄와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죄에 대해 감각이 없어. 죄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왜? 죄를 못 느끼니까.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조금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게 하고 회개하고 자꾸 죄와 멀리하게 죄 싸우게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지가 주인에 살면서도 전혀 회개하려고 안 해. 그러니까 1장에서 뭘 말해요? 하나의 방치 형벌. 방치 형벌. 형벌이 뭐냐? 방치하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모든 죄에 빠지고 성적인 죄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있는 사람이라면 죄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싸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 않아.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심령이 마비됐거나 죽어있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구원받아서 그리고 안심하고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구원은 언제 받아요? 주님 앞에 서야 결정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혹시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걱정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늘 자신을 돌아보며 늘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보고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봐야. 세상에서는 야 저분 같으면 구원 참 받겠구나. 가보니까 안 왔더리야. 어떤 사람은 야 저렇게 믿어가지고 구원 받았겠나. 그러니 가보니까 왔더라는 거예요. 나는 공동묘지 같은 묘지에 가보면 그럴 때가 막 십자가도 한정해가지고 막 아무개 목사 묘 막 이렇게 써놨는데 진짜 구원 받았을까? 궁금해.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봐야 한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이 이런 말 하죠.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을 때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도다. 그게 바울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사람이지만 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은 것처럼 대표하고 뭐 죄를 져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세월아 좋다 뭐 역사 이래로 이렇게 풍족하고 뭐 세계 메주리 나라가 되고 뭐 복은 그냥 몽땅 받아가지고 막 복자랑하고 그러면서 막 죄는 더 많이 짓고 그러면서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정말 우리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원은 어디 가봐야 알아요? 천국 가봐야 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방심하지 마라. 특별히 장로교회는 예정론을 주장하잖아. 예정론은 누가 예정을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을 때 하는 거예요. 네? 주님 앞에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전에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래야 되는데 구원 받기도 전에 예정 다 해버렸네. 그러니까 뭐 전도할 것도 없고 뭐
그냥 뭐 구원 예정됐으니까 구원 받겠지 뭐. 아주 태평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구원 받은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 받았을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지도 않는데 벌써부터 예정 다 됐다고 그래도 앉아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뭘 말하느냐? 9장에서는 뭘 말하느냐? 과거 구원. 10장에서는 현재 구원. 11장에서는 미래 구원을 말합니다. 과거 구원을 봐라. 너희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고 믿음의 조상을 하잖아.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믿음의 조상이 됐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아멘.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죄사함을 받은 믿음.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현재 구원을 봐라.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시다. 지금도 손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냐?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겠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하겠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가 아름답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박영수 목사님을 아멘. 정말로 이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 아멘. 전국에 그냥 계속 전도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막 잠 안 자고 맨날 뭐 해가지고 막 다른 데 유튜브로 올리고 막 그냥 밤낮으로 막 아마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굉장히 많아요. 아멘. 예. 참,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 구원을 봐라. 11장에 이방인의 구원받을 숫자가 다 차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성령의 역사를 통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이 세 가지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장 중에 11장을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구원을 쉽게 얘기해.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버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무리를 보내주셨으면 그 양무리가 천국까지 갈 때까지 관심을 갖고 살피면서 정말로 죄에서 구원받아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열매를 보면서 천국으로 인도해 줘야 될 사명이 목사님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일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대충 생각하고 이게 참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여길까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만든 천국.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게 뭐 있을까?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죽어서 만드는 천국. 아멘. 그 천국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겠어요? 아멘. 어떤 얘기보다도 아멘. 지옥 갈 영혼들에게 천국을 말해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아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시오.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복음 전하다가 아멘.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의 뜨거운 사명을 가진 분들이 함께 동역자가 돼서 아멘. 함께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아멘. 시간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정말로 한국만이 아니라 지구촌 모든 곳에 천국 복음 전파하고 천국 복음 불붙은 사람들을 파송하고 천국 복음 불붙은 사람들을 부흥사로 보내고 전도하게 보내고
평신도도 천국 복음에 훈련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하는. 그래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입만 열면 천국 얘기하면 역사가 바뀝니다. 아멘.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자극을 받고 천국에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팩트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도하는,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부르고 오늘은 기도 한 10분, 한 15분 동안 한번 하면 좋겠는데, 뭘 기도하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다 복음화되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돼서 저 북한의 무너짐이 다시 세워지고 정말로 고통난 형제 자유롭게 해서 기도하시고, 아멘 아멘. 또 우리 천국 복음 사역을 위해서 천국 복음 기도원, 천국 복음 부흥사를 기도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사역장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 15분 동안 지금부터 나 같은 죄인 살신 한번 몇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